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쁜 만큼 그 이상으로 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더 반가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빌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 사라져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사망에 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바라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기서 기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3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고백합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그 나라를 꿈꾸며 고백합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우리 1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아라 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그 집이 바로 우리의 집 하늘 아버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천국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변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함께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1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지고 내 맘이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낼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도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재근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은 뒤로 한 채 내 정욕과 내 뜻을 앞세웠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 썩어 사라질 것을 좇는 이웃을 보고도 머뭇거리며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시어 창립 61주년을 즈음하여 이웃 초청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성도의 강권에 못 이겨서 혹은 초청자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를 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이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전부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 저들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하며 위에서 기도로 응원하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중동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며 인명피해도 속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고유가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지구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어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며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는 폭력과 전쟁은 미워하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명철하게 하여 주시사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시민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락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잘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으며 계속 부흥 발전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동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넘치는 힘과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네 분의 부목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이동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감동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 4월 12일 주일은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로 우리가 잘 지났고, 또 오늘은 지난주 이웃 초청의 날에 오셨던 분들 다시 우리가 재초청하고 환영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다시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아마 오시기로 하셨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준비한 선물이 부족해서 선물을 못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초청받아서 지난주에 오셨는데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셨으면 꼭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초청하신 분들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누구를 초청했는데 지난주에는 왔는데 선물을 못 받아갔고 오늘은 못 왔다, 그분들까지 초청하신 분들이 책임지고 선물을 받아다가 갖다 주세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신 오늘 다시 못 왔지만 꼭 선물 챙겨주리라 그래서 주는 거다 얘기하시고,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못 오셨더라도 선물을 챙겨드리는데 우리 등록 접수처에다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연락처는 남겨두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선물을 가져다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초청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도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부 예배 후에 4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예고해 드린 대로 수육 파티를 합니다. 오늘 대접하는 나눠 먹는 수육은 손영원 장로님 또 최경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는데 수백 명이 먹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시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실 때 우리가 늘 사용하시는 내부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식당 바깥쪽에 있는데 거기에 평소에는 탁자 의자가 없는데 오늘 일찍이 들여왔습니다. 임시로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내부 쪽에는 초청자 그리고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다 내부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뭐 자리가 남으면 안에서도 합니다만 자리가 부족하면 우리 교인들은 바깥쪽을 좀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인들은 안에 자리가 남으면 뭐 앉아도 되지만 바깥쪽에 임시 마련된 곳에 앉으시고, 우리 초청자와 초청되어 오신 분들, 다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쪽으로 다 앉아서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1에서 7부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7080 사랑공동체는 오늘 전체 모임은 없고 각 사랑방 모임을 가진 후에 차량은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이슬비 전도회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지휘자 임명합니다. 미가엘 찬양대 주일 9시 예배 찬양대는 김미수 권사님이 합니다. 수요일 시온 찬양대 하던 거를 자리만 옮겨서 미가엘 찬양대를 김미수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십니다. 이미 한 2달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요일 시온 찬양대는 황수진 권사님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식은 의미 있는 어린이 주일,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베풀려고 하니까 다음 주일까지 엄마 아빠들이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 교육과 문답은 5월 3일 오전 10시에 3층 목양실에서 제가 만나고 교육하고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찰 안에 매포중앙교회 백상진 목사님 시무하시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와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계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제천에도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 협회, 기도원이 아니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협회는 무료로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군대, 교도소, 호텔 등등, 경찰서 등등에 성경을 보급하는 조직인데, 오늘 우리 제천 캠프에 임원들과 회원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실까요? 뒤로 돌아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5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는 중에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멈춰 서고 떠났는데, 뺑소니 범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몰아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억울했었죠. 왜냐하면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거든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복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무심코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과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와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원 성경책을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 인생은 없었을 거다. 아니면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도구요, 생명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6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들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성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협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여하시고 또 회원 되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우선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후원금을 내주시면 전액 성경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오신 분들이 나가실 때 아마 문에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여러분들이 그저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전액 성경이 제작이 되어서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찰떡, 얍밥, 수제 고추장 등등 여러분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무료로 된장 200개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오늘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강단 꽃꽂이 유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주방 봉사는 일남 선교회 69 여전도회, 다음 주는 이남 선교회 70 여전도회가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좀 합니다. 문시은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오정우 성도님, 제가 호명하는 대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백옥선 권사님 인도하신 김유자, 이영순, 석국희 성도님, 조병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금자, 김귀민, 이기자님, 또 조병희 권사님과 고금순 권사님 함께 인도하신 김경희 성도님, 고순애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금순 성도님, 이보화 집사님이 인도하신 최옥순 성도님, 10분 다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하다가 중요한 걸 까먹었는데, 이따가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실 때 교회학교 중고청까지 교회학교와 3040 세대는 3040은 지하로 내려가셔서 교회 뒤쪽에 별도로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학교와 3040은 지하로 내려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오정우, 김유자, 이영순, 석국희, 김금자, 김기민, 이기자, 김경희, 박금순, 최옥순,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10명이나 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마음을 열었으며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 명락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삶이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들을 환대하며 이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 찬양 받으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육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의 직장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는 복도 허락하셔서 우리 명락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4.12 이후 초청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고, 또 지난주에 오지 못하시고 지난주에 약속 못 지키신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추가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꼭 누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후 초청의 날에 준비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간에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복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네네, 따라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친구의 아내가 밧줄을 붙잡고 계곡을 건너다가 안전장치가 끊어지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의 친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꽉 붙잡고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녀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외쳤지요. 나 죽기 싫다. 나를 살려달라. 내 손 놓지 말아달라. 나도 살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손에서 장갑이 벗겨지면서 결국 그녀는 깊은 골짜기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 그 장면을 봤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잡습니다. 돈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꽉 움켜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고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 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의지하고 전적으로 붙잡을 것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물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물었었지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돈도 사람도 사랑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의 힘도 사람의 힘도 권력의 힘도 사랑의 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여성의 손에 끼고 있던 장갑처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손에서 벗겨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돈도 떨어져 나가고 권력도 벗겨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우리 손에서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돈도 사람도 죽음 이후에는 어떤 도움도 어떤 위로도 어떤 힘도 되어줄 수 없습니다. 되어줄 수 없습니다.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손은 누구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거나 붙잡지 않거나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든지 붙잡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는 좋겠다. 너희 때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라. 너희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너희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정말 그럴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건 어른들의 입장이지, 어린아이들도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른 되고 나서 몰라서 그렇지. 어떤 어른이요, 아이들 몇 명하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이 피곤해. 이러대. 아이 집까지 있게 뭐가 피곤하다고. 그건 어른 생각이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이들도요, 가기 싫은 학교 가야지, 하기 싫은 공부해야지, 하기 싫은 숙제해야지, 시험 봐야지, 성적 때문에, 이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친구 문제도 있지, 부모와 갈등도 있지, 부모는 공부만 하라 그러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엄마는 맨날 학원만 가라 그러지, 학원 뺑뺑이 돌리지, 가기는 싫지, 무거운 짐을 진다고.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은 해야 되겠고 취업의 문은 좁고 너무 어렵고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이성 친구 사이에 연인의 갈등도 있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준비된 것은 없고 미래는 캄캄하기만 합니다. 명절 때 큰 집에 가면 친척들이 보고 왜 너는 결혼 안 하냐, 왜 너는 결혼 안 하냐 묻습니다.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그거 좀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젊은 부부들도 직장 다녀야지요, 아이 낳아야 되지요,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일은 해야 되지요, 애 봐줄 때는 없지요, 집안일 해야지요, 처가 시댁 신경 써야 되지요, 남편만 돈을 벌면 아이 낳아서 기를 수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지요, 아내 경력이 단절된다고 야단이지요, 부부가 함께 벌면 경제적으로는 좋은데 아이 낳아서 기르기는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맨날 애 안 낳느냐 그러지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결혼시키느라, 노후 준비하랴 등골이 빠집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일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제대로 자리 못하고 일은 더 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70대, 80대, 90대 어려운 시대 힘들게 보내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평생을 수고하고 짐을 져왔는데, 그러나 노후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힘들어, 자녀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힘들어, 수고한 만큼 자녀에게 대접받지 못해서 괘씸해, 자녀와 따로 살자니 힘은 자꾸 없어져, 몸은 자꾸 병들어, 정신은 희미해져, 자녀와 함께 살자니 며느리 사위에 눈치 봐야 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 모든 나이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는 수고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좀 수고하면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되겠지, 그런 수고도 있지만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고도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좀 이 짐을 지면 가정이 평안하고 애들 좋고 좋겠지, 그래서 지는 짐도 있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지는 짐도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해서 하는 수고와 내가 원해서 지는 짐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자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짐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몹시도 모두에게 힘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누가 좀 나를 안 도와주나 주변을 돌아보니 그 사람들도 이미 지쳐 있어. 자기 일로 수고하고 있고 자기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 있어. 쓰러질 지경이야. 나를 도와줄 여력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라. 힘들다고 얘기해봐야 어떤 사람은 속으로 무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뻐할 거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힘들어서 찾아가서 얘기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남에게 힘들다고 얘기해봐야 들어주는 척하지만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만 초라해지고 나만 비참해집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고 고소해합니다. 아이고 잘 나갈 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우리 신보가 그렇잖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도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거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초청장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 너 걸어가느라 수고 많지, 너무 힘들지, 무거운 인생짐 지고 가느라 얼마나 무겁니, 힘들지,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여러분, 각자 담당하는 수고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수고가 힘들어 우리가 가서 안길 수 있는 곳, 안겨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 참된 쉼을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힘들다고 다른 곳에 가봐야, 다른 사람 찾아가봐야 참된 쉼을 줄 수 없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줄 수 없어. 참된 쉼은 나만 줄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쳐봐야 참된 쉼을 줄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없는데, 자신도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짐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해서 헉헉대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내고 다른 사람의 참된 쉼을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참된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맛에 각자 지고 가는 무거운 인생 짐의 종류는 다르지만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겨야 할 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 가세요. 근데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녀와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 부모와 관계된 문제들, 인간관계의 갈등들,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해서 다양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냥 내려놓고 가고 싶지만, 맨손으로 가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 힘겨운 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은요, 좋은 곳에 찾아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면 절대로 참된 쉼이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 특별히 좋은 곳이 아니야. 또 음식 먹어도 소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안한 사람, 함께 하기만 하면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누구도 아닌 주님과 함께하면 참된 쉼과 참된 안식,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유대인들의 멍에는요, 쟁기 끄는 멍에는 소 2마리가 결이 소가 함께 매는 거예요. 2마리가 쟁기질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과 짝이 되어서 함께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어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짝인 주님께서 쟁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발만 맞추고 폰만 잡아, 그리고 진짜 힘은 주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짝이니까. 우리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지고 갈 수가 없는데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방법,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배우다가 실수해도 윽박지르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야, 비결 배워야 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법을 비결 배워야 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쉽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몸에 잘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기술자 목수가요, 소의 목에다가 그 소의 목에 딱 맞게 깎아 만든 멍에, 그래서 소가 편안하게 멜 수 있는 멍에처럼 주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잘 맞아. 우리에게 최적화되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에 잘 맞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멍에를 메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래서 가볍다. 짐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짐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남은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주님께 오질 않습니다. 주님께 안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처럼 주님께 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트럭 운전하는 분이 트럭을 운전해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저 옆에 길에 어떤 노인이 머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보여가지고 어르신 여기 트럭이지만 뒤에 불편해도 트럭에 좀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가는데 저 어르신 내가 불편한 트럭에서 어떻게 가시는가 백미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짐을 그대로 이고 있더래. 아니 어르신, 차에 탔으면 짐을 좀 바닥에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노.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도 좋은데 어떻게 짐까지 하나님께 맡기노. 아니면 자기 짐도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괴롭히고 제대로 도움도 못 받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제발 좀 나한테 짐 좀 맡겨. 여기서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따라합니다. 굴리라.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짐을 사람에게 맡기면 사람에게 굴리는 것은 자기 짐을 오르막길에서 위로 올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굴리면 야 나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다시 굴려보내. 그럼 다시 그 짐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런데 인생의 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굴리는 것인데, 이것은 내리막길 아래로 굴리는 거야. 내리막길에서. 그럼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요. 다시 내게로 굴러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힘들지? 잘 굴렸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인생짐을 맡기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 만났을 때 돈도 사람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과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좋을 때 좋지. 무엇보다 돈과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도움이 되지 죽은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도 죽는 순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평생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참된 힘을 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4, 5년 됐지요. 우리가 이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설계를 맡긴 곳이 누구냐 하면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의 이은서 교수신데, 이분이 설계를 너무 이쁘게 잘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계도를 완성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전체 이미지가 주제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환대예요. 환대가 뭡니까?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정성껏 대접하는 게 환대예요. 우리 예배당 외부에서 보면 앞쪽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쫙 되어 있고 기역자로 되면서 쫙 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쁘게 지어졌어요. 우리 교회 강단의 십자가도 한번 보세요. 제가 고른 십자가인데 너무 저는 저 십자가가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양팔을 쫙 두 팔 벌려서 품어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명락교회는 넓은 가슴으로 지역을 품고 두 팔 벌려서 어떤 사람이든지 환대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회가 명락교회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따라합니다. 죄의 짐이다. 죄의 짐이에요. 무겁기도 무거운 데다가 이 짐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 죄의 짐까지도, 이 무겁고 해결할 수 없는 짐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쉼도 얻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정한 쉼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4.12 이후 초청의 날로 지났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큰맘 먹고 찾아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재초청하고 새롭게 오신 분들까지 환영의 날을 우리가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삶의 위기 속에 그리고 영원히 죽음 이후에까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께서 져주시고 잘 지고 갈 수 있고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짐까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의 짐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덕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 나가시면 식사를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가슴에 핑크 나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 잘 도와주시길 바라는데 핑크색과 노란색 다 사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 오신 분들 이분들이 좀 먼저 양쪽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분들이 조금 시간차 두시고 가시길 바라고 오늘 교회학교와 3040은 저 지하 아래쪽에서 교회 밖에서 따로 식사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유 있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초청 이웃 환영의 날 큰맘 먹고 와주신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사람도 돈도 아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평생을 살고 또 영원히 그 손을 놓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함 받기로 결단하고 터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